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환상 중에서 두 짐승을 보지요. 이 짐승들은 사단의 사자들로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10절 읽은 말씀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사단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환상 중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요. 1절에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의 짐승은요, 바로 위에 12장 3절에 용의 모습과 같았고, 또 2절의 짐승은 7장의 4절 6절에서 본 짐승 바벨론 메다 바사 헬라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짐승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이나 머리는 사단의 추종자들과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짐승에게 용은 자기의 그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 용에게 큰 권세를 받은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그리고 또 죽어가다가 다시 소생하고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세상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세상 나라와 그 정권을 이용해서 정부기관과 위정자들, 독재 정권, 독재자, 무신론 국가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 짐승들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르되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이런 정부들을 독재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리고 그 짐승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짐승을 경배하고 분수에 넘치는 이렇게 찬란한 말을 한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것을 찬란한 말을 그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 그들은 어때요?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있는 말씀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 농명되지 못한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뭐 짐승의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지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이 모두가 막강한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면서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짐승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 해도 때로는 투옥하고 순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환경 어느 환경에서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짐승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순교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지 않으려 해도 않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들이 이렇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빼앗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죽임을 당할 만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짐승들을 경배하고 이들을 찬양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끝까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핍박을 받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고 세상의 권력에 이렇게 쫓아간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의 그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사단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빼앗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직구나 가족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신앙적인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도 여러분 대단하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이 그런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한가.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자유한가, 그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용이 무섭고 짐승이 강해도,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이 세상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끝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데까지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믿음 있는 자들을 끝까지 회방하고 핍박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아도 뭐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뺏지 않는,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죽음과 이런 환경 속으로 또 핍박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또 영혼을 끝까지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세상에 살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